3월 3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을 살고 또 아침 기도회나 저녁 사경회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신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의 풍습과 특별히 먹는 문제, 식습관이라고 할까요? 식문화라고 할까요? 그것과 또 그것과 연결된 11조와에 관련된 정결법과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게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양한 규정들 같지만 통전적으로 보면 하나의 권고예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만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요절인 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기도 하죠. 또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했죠. 자, 본문은 우선 가나안 사람들의 애도 방식을 무분별하게 쫓지 말라는 경계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세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거룩한 백성이니와 같은 뜻이죠.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했어요. 죽은 이를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짓은 수메르인들이 자기들의 신 담무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이 담무스는 해마다 다시 사는 식물의 신으로 숭상이 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부활하듯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식물의 신 담무스를 존중하고 숭배를 했죠. 자기들도 다시 살고 하는 것을 아마 사모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풍습을 따르지 마라 하면서요.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른 어떤 신에게 속한 듯이 행동한다면 깨어있는 게 아닌 것이고요. 그것은 좀 강하게 말하면 배역하는 짓과 같죠. 그래서 이것을 일상의 기본에서부터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나오죠. 먹는 일부터, 식문화, 식습관부터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짐승, 소, 양, 염소와 담지 않은 것들은 먹지 않는 게 거룩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이러한 소, 양, 염소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도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안 하거나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거나 하는 것들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또 9절부터 보면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하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근데 둘 다 없거나 하나만 있는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고 한 것만 먹어라 하셨어요. 자, 11절부터 보면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했죠. 그러나 맹금류와 또 시체를 먹는 그런 새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육식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먹지 마라 하는 거죠. 여기 세번역으로 새 이름들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낯선 이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따오기, 백조, 펠리컨, 신물, 오리, 가마우찌,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는 먹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먹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먹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자, 또한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는 규정도 있어요. 재물을 위해서 잡은 것이거나 뭐 그런 것 말고 자기가 혼자 죽어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먹지 말라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에 사는 나그네에 주는 것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파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 파는 것은 또는 주는 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한편 가나안 사람 중에 그러듯이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저제 삼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자, 이런 규정들은 모두 먹기를 탐하느라고 깨어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생명은 생명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며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탐욕의 문화로 이 식문화나 식습관을 타락시키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이제 11조 규정을 보십시다.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냐 하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 있지만요. 11조의 정신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일이 이 11조를 드리는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세요. 해마다 소출의 11조를 드리고 23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는데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주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드리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는 고백과 함께 11조는 나누어 먹는 거. 우린 자꾸 11조를 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긴 소출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일인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면서 음식을 나누거나 뭐 좋은 일 있으면 우리도 떡을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또 커피 나눔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11조 정신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게 지방성소보다는 중앙성소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짐승을 끌고 가려고 애쓰지 말고 가다 보면 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25절 보세요.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보면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제도 때문에 타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것을 비판하는 게 스가랴서에서도 나오고 복음서의 예수님도 보면 성전에서 짐승을 바꿔주는 자들, 짐승을 파는 자들을 또 책찍으로 다 짐승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하셨던 일, 성전 정화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어쨌든 26절을 더 보세요.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성전에 가서 근처에 가서 사가지고 성소 근처에서요.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자, 11조가 하나님과 가족, 이웃과 화목의 기회가 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 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11조를 이해하는데 좀 특별하다 싶죠? 그러면서 이 중에는 3년에 한 차례씩은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11조를 드리라는 규정도 있어요. 28절, 29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이것들은 자기들이 먹지 말고 이거는 저장해 두었다가 나눔과 구제를 위해서 써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3년에 한 번쯤은 크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잔치가 교회도 가정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깨어있음과 관련이 있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지 않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지 않니?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예배와 일상을 막론하고 우리의 식문화, 식습관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또 가족과 이웃,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화목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탐욕의 문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한번 마음 가운데 두고 또 부단하게 우리의 예배도 일상도 깨어있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삶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듯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